찬양입니다.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다시 찬양드릴까요? 자, 제가 찬양하시다가 좀 쉬면 같이 일어나세요. 시간이 조금 늦으니까. 혹시 은혜야, 거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가사 준비됐어? 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성경이 앞에 있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거 한번 잘 할까?
맞춰서 2024년 10월 6일 오순절로 20번째 주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여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강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할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의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내용을 담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온유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10장입니다. 성시교도 76번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신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도하지 않아 영혼의 숨통을 조이는 어리석은 자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사랑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온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보다 개인의 약속과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일쑤였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의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을 향한 외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재단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혈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혈로 덧입음 받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아님으로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외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저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마침 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0장 다시 찬송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죄송해하고 미안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제가 대신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대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케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기도를 받아주시고 헌신을 받아주시고 헌금을 받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삶의 현장 때문에 자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전에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약속으로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를 향해 온전히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내려주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음양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땅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2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아 공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려느니라. 아멘. 한 사람 찬양대 구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의
환사랑 찬양대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찬양처럼 믿음의 길을 가며 믿음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촬영 운행을 하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봬요. 집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참 좋아하세요. 아프시고 연로하시고 그래서 교회 못 나오실 때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오늘 3절 마지막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더 단단히 세워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기 의를 따라가요. 자기 의를 뭐냐면 자기 좋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중심대로. 우리 박을봉 원사님이 내려오셨어요. 첫째 아들도 오고 둘째 아들도 오고 따님도 오고. 왜 왔게요? 어머니니까, 어른이니까. 한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요 그 어른이 중심입니다. 기준입니다. 음식을 하면 어머니 드셔보세요. 됐다. 그럼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었는데 됐다 그러면 어머니가 야 이거 짜다 싱겁다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 이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재정관리가 뭔지를 몰라. 그냥 무조건 다 퍼주는 분들. 그럼 저는 걱정을 합니다. 뭘 걱정 안 하면 저 사모님 어떻게 사냐? 저 사모님 어떻게 사냐? 보나마나 뻔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계획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짐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판단대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단에 큰 어른이 있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미꾸라지라고 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하냐면 총회를 장악을 해버리고 자기 아들을 세습을 시켜버리고 자기 사위를 총회장 시키려고 노회장도 하지 않았는데 총회 서기로 다 꽂아놓고 자기 밑에 하수인들을 총회 임원들로 다 꼽아놔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저는 미국을 여행을 하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감격을 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통곡이 나왔어요. 감사해서 감동을 했어요. 왜? 제가 대형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분들이 여비를 주고 용돈을 주고 일정을 잡아서 보냈다고 하면 아마 그건 아예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서울에 있는 광약교회 지하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랑 별반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커요. 단지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좀 있다는 거. 40명에서 6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인 목사님들에게 여비를 100불씩 다 주는 거예요. 왜? 자기들 용돈 다 모아서 주는 거예요. 모든 일정을 다 계획하는 거예요. 아, 저 미국에 가면 뭔가 큰 교회를 의지하고 있겠지. 미국에 갔는데도요, 사우스베이 초대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랑 별반 다르잖아요. 한인교회 60명이에요. 연세들이 다 70대, 80대, 90대. 저는 우리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저 우리 교회랑 비슷하다.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들이요, 한국에 있는 농어촌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미국이라도 한번 초청을 해서 이분들을 보여드리고 음식 대접하고 선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30명의 목사님들이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냐. 저는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총회장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세습을 하고 자기 사회를 석을 꽂고 자기 사람들을 해서 나는 총회를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마의 콩떡, 곱방에 담깁니다. 그냥 미꾸라지 한 마리 새끼입니다. 교회를, 교단을 흔들고 한국교회를 흔들리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성도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성교회 옆에 있는 교회들이요, 10,000명을 주석대요. 10,000명을. 명성교회 10만 명 다니는 교회가 지금 2만 명도 안 모여요. 8만 명이 흩어지면 8만 명.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이 감리교, 성결교, 그냥 수천 명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래. 자기 기분 좋은 대로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 좋을 거래. 자기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거래. 제가 이제 담임으로 우리 신덕교회를 가겠습니다 했더니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교회 가면 성도들 비유 잘 맞추세요. 비유를 잘 맞추라는 거야. 목회를 잘하려면 비유를 잘 맞추래. 아니, 우리 교회가 사람 비유를 맞추는 데인가? 저는 그 말에 한 번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비유 한 번도 맞추지 않았어요. 권사님들 중에서 주일날 예배에 빠졌다, 내가 안 가겠다. 권사 정도 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가는 바람에 어디 몸이 아파서 무슨 사정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러면 내가 인정하지만 말도 안 하고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안 가겠다. 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목사가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지켜가는 것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거예요. 자립청년이라는 게 있어요. 자립청년. 이 자립청년이라는 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고가 났거나 집이 와야 되면서 아이들을 서로 맞지 않겠다 했을 때 어린 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시설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시설에서 기르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받기만 해요. 엄마처럼 아빠처럼 잔소리를 하는 것도 없고, 때리는 것도 없고, 진짜 너 이놈 시키냐, 그럼 너 아닌다,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요, 완전 사회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검사를 다 해보니까 20대 자살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자살을 했나 봤더니 바로 이 청년들인 거예요. 고아원 출신, 희망원 출신, 어머니 아버지 없이 고아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까지 보호를 받다가 사회로 나갔는데, 이건 사회에 나가서 지 혼자 살으려니까 이건 너무 힘든 거야.
찾아갈 곳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예배할 곳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희망원, 고아원, 애양원 이런 곳에 의지하고 살다가 그 안에서 그냥 뭐 좀 잘된 아이들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너무 있는 거예요. 베이비박스라는 것이 있어요. 버려진 아이들을 생명을 보듬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근데 이 베이비박스를 하고 있는 이 요섭 목사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폭풍 성장합니다. 요만했던 애기가 이만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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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크니까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별로 환영을 잘 안 해요. 왜? 쟤도 고아원이래. 쟤 고아래. 일반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저 이 요섭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 아이들을 하나, 둘, 셋, 넷, 10명 이리 되니까 이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할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큰 교회, 뭐 어마어마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버려졌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가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이천에서 이 집을 줬어요. 이 집을 줘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뭐 순서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냥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지 못하고, 정말 지도자들이 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작은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사연을 알고는 많은 분들이 그래, 이 일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재작년부터 우리 보령에 이런 곳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꾸 건의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근데 제가 미국을 갔다 온 다음에부터는 이게 간땡이가 좀 벗어요. 이 간땡이가 벗가지고 저 사우스베이 교회도 그렇고 강약교회도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라고 못하겠냐. 우리 신도교회라도 우리 형편대로 하자. 우리 형편대로 하자. 정말 우리 형편대로 우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지역에다가 뭐 그런 일들. 우리 보령 지역에도 정심원도 있고 애양원도 있고 애육원도 있고 많아요. 이 아이들도 정말 와가지고 자립할 수 있고 정말 그 자리 차지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아이들 관계하면서 부모님도 돼주고 아빠도 돼주고 엄마도 돼주고 삼촌도 돼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일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다룬 내용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 않고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데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심을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김삼만 목사 같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심.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변질된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구약 신앙의 핵심을 잊지 못하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의를 정해놔요. 구약 신앙의 중심은 제사입니다. 내 대신 소를 잡고 내 대신 양을 잡고 내 대신 비둘기를 내 대신 곡식을 하나님께 데워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성전이 파괴되니까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면 회당 중심이 됩니다.
회당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안식일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율법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에 우리가 얼만큼 걸어갈 수 있고, 안식일에 우리가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안식일에 우리가 어디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들은 이것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안식일에는 오리까지 걸어갈 수 있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바늘질을 해도 2땀까지는 하지만 3땀은 안 된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불을 킬 수도 없고 끌 수도 없다. 불이 켜졌다면 켜진 대로 살고, 불이 꺼졌다면 꺼진 대로 살고.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맞으면 분주합니다. 왜?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가스불을 켜놨다 그러면 24시간 안식일 내내 가스불을 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방인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이 부를 수도 없어요. 손짓을 합니다. 그럼 이방이 들어와가지고 저것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불 꺼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들은 이게 신앙인 것처럼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영해를 하고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사bat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사bat이라는 건 안식일. 안식일 엘리베이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기는 타는데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15층이면요, 15층 다 쓰는 거예요. 2층 쓰고, 3층 쓰고, 4층 쓰고, 5층 쓰고, 6층 쓰고. 제 친한 목사님이 이쪽이 이제 사람이 많이 탔으니까 이제 가이드가 이쪽에 타시십시오, 저쪽은 좀 늦을 겁니다 하는데, 이쪽에 사람이 꽉 차니까 저 옆에 게 벽다가 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 안에 들어가고 뭐 짐 다 풀고 있는데 그제서 올라와요. 왜 이제 올라와? 그랬더니 아니,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서 1층 쓰고 2층 쓰고, 이때 빨리 누르는 게 닿지도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사람이 뭐 좀 딱 닫히게 누르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닫힘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한 번 쓰면 약 10명 정도가 내릴 수 있는 1분 정도 쉬었다 올라가고, 2층 가서 1분 쉬었다 올라가고, 3층 가서 1분 쉬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층인데도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냥 1, 2분이면 끝나는데 그건 10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게 신앙인 것처럼, 이게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늘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신방을 가다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지금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세요. 참 감사해요. 근데 초기에는 집집마다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 집집마다. 첫 번째 집에서 배불렀다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목사 죽는 날이고 사모 죽는 날이에요. 신방 대원도 죽는 날이에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가면 권사님 빨리 목사님 도저히 못 먹어. 그래도 먹어야 된다. 서운 큰일 난다. 근데 그거 안 먹으면은 서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먹고 신방 대원들이 먹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목사님이 그거를 먹었냐, 사모님이 그걸 먹었냐, 권사님이 그걸 먹었냐, 구역장이 그걸 먹었냐, 그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요, 계란을 까주시는데 1개를 먹고 2개를 먹고 3개를 먹고 똑같아요. 4개를, 권사님 그만 까세요. 아이고 목사님 1개 더 드셔요. 5개. 와, 계란 5개. 계란 3개까지 먹으면 이게 비린내가 납니다. 야, 계란을 3개까지는 먹을만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4개 먹으면요, 이게 비린내가 나고요. 5번 먹으면 이게 닭똥 냄새가 납니다. 근데도요, 연세가 90이 넘으시고 그러신 분이요, 자, 왜 목사님 자꾸 이거 까먹 먹는 이게 믿음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연세가 그러시니까 기도해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방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마치고 이제 식사 대접하나 연합회로 모였으니까 연합회로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게 보신탕 집인 거예요. 이 목사님은 보신탕을 드시지 않는데, 강사는 보신탕을 드시지 않는데, 강사를 접대한다고 보신탕 집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여기가 맛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걱우걱 먹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눈치를 살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고기를 안 먹고 다 빼내고 옆에 거 먹는 척 하면서 하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구를 위한 강사 대접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있지는 않지.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 기분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말고 싶으면 말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누구냐? 사울입니다. 다윗 시대의 사울랑 똑같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울도 똑같아요. 바울이 되었던 사울. 사울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수하고 아름다워서 왕을 세웠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비석을 세우고 자기 영광을 하고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뱉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면서 왕권이 사울의 지방에서 다윗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뱉어버리는 거예요. 신약으로 와보세요. 사울,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입니다. 200km입니다. 왕복 400km입니다. 400km면 서울에서 부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걸어가는 겁니다. 중간중간 말 타고 가는 겁니다. 보통 열심히 아닙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이게 충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2박 3일 3박 4일 동안 말을 달려가지고 저 예수 믿는 것도 다 잡아 죽여야지 라고 하는 충성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야 이놈아,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나를 지금 핍박하는 일이야. 예수님을 믿는 게 나를 믿는 거고 예수님 도와주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거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만 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나의 의만 너무 세우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사람과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은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다릅니다. 가정이 다르고 자녀들이 다르고 점점 더 안 되고 점점 더 잘 되고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집이 잘 안 되고 우리가 왜 점점 힘들어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부부가 사랑하는 겁니다. 가정을 돌보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자로 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와서는 예배자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선지자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증거자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게 아니에요. 차이가 뭐겠어요 여러분?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고민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는 신앙의 유희, 교회 가면 기쁘고, 교회 가면 감사하고, 교회 가면 볼 게 있고, 교회 가면 귀가 즐겁고, 교회 가면 눈이,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다 쇼를 합니다. 거기 잘한대? 문화공연? 예? 문화공연이 다 들어와버렸어요. 성악 잘한대? 하라 그래. 춤을 잘 추는데? 워십 하라 그래.
그냥 계속 그러니까요. 대형교회 그냥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왜? 볼 게 많으니까. 언어 유희.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신앙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교회에 와가지고 더 이상 나는 발전할 게 없어. 난 됐어. 나 이건 됐어. 뭐야? 나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음악학원을 가면 여러분이 돈을 내고 학원 선생님 와가지고 내일까지 이거 외워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 끼깅 합니다. 근데 음악학원 선생님 아니 이거 왜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합니다. 왜? 발전을 위해서. 운동선수도 똑같습니다. 너 여기 왜 하냐? 내 축구를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야구를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야구를 배우기 위해서 좋은 코치 선생님 합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 코치를 합니다. 100만 원을 줬다, 1000만 원을 줬다, 1억을 줬다 하면서 선생님을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잘 배웁니다. 폼은 이렇습니다. 비디오로 찍고 스윙폼이 이렇습니다. 야구를 할 때 컨택 능력이 이렇습니다. 합니다. 발전합니다. 근데 교회는 새벽에서부터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와가지고 뭐예요? 신앙의 성장을 얻고 자기 좋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적당한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올바른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무엇인가? 저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하고 있는가?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내가 좋은 걸 하려고 해요. 내가 좀 기분 나빠. 이 목사를 하다 보면요, 이게 가장 힘든 게 이거 서운병이에요. 서운하다는 거야.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왜 목사님은 그걸 이해를 못 하세요? 내가 오늘 주일 빠졌거든요. 내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내가 좀 오늘 좀 여행 좀 하려고 내가 조금 오늘 산에 등산 가을 얼마나 좋아요. 단풍이 얼마나 설악산에 30만 명 모였다. 제주도에 비행기 티켓이 없다는데 내가 그 어려운 걸 극복하고 거길 갔다 왔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왜 목사님 그걸 이해 못 하세요? 그걸 왜 이해 못 하네. 주일 안 지킨 거를.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주일 한 번 빠진 걸 가지고. 맞아요, 여러분. 목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왜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왜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들 좋으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장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40대, 30대면 사람이 왜 죽을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50이 딱 넘으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고백한 게 그겁니다. 사람은 죽더라. 사람은 때가 되면 죽더라. 근데 여러분, 죽는데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벌벌벌벌 떨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1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내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거면 됐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딱 주고 이거면 됐다, 이거면 됐다, 이거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이거면 됐다, 이거면 됐다, 이거면 됐다. 그러니까 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손들이 점점 더 큰 믿음의 거목돌이 되고 믿음을 더욱더 정말 날아가는 믿음 신앙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리에 있다면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을
정확한 믿음을, 정당한 믿음을, 바른 믿음을 행하고 있지 않구나. 교회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짝짝꿍이 많습니다. 제사장들이 재물을 갖고 옵니다. 재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들은 뭐하나? 재물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흠이 있는 것 빼고, 부러진 것 깨고, 병이 있는 것 빼고, 아름진 것 빼고, 온전한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부러진 것, 흠이 있는 것, 싸구려, 병든 것, 죽은 것, 병든 것,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야, 이거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제사장이 한번 딱 주면서 그냥 넘어가! 그러는 거예요. 이 짝짝꿍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드린 제사 내가 토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사업을 잘 하니까, 와,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야. 와, 저기가 정말, 와. 사람들이요, 자기들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니까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니까 자꾸 물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습고 재밌고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이 사람들은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듣기 좋은 이야기 계속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하 배꼽 잡고 웃고 정말 와, 정말 우리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왜?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쓰는 게 좀 자기가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그 열심히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샤울은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회심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된,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여기면서 내 의를 위해서 따라가고 내 기분 따라가고 내 좋은 대로 했던 이 믿음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로 회심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일까? 어떤 것이 신앙이고 어떤 것이 신앙이 아닌지 우리는 이것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다 보니까요, 대통령이 옳다고 한 게 옳은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절대 권력이 그분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장도 그렇고 도지사도 똑같습니다. 어떤 결정된 게 올라가면요, 도지사가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쓰여졌던 왕권이 통치하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옳은 거예요? 왕이 원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아는 사람만 사랑했다, 뭐 내 곁에 있는 사람만 사랑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자식, 우리끼리는 뭐 정말 다 할 수 있는데 남을 위해서는 정말 손을 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회심을 하기 전에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까지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인지,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닌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좋은 신앙, 올바른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했는데 돌아보니 나의 의는 아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하신 목자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어서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았었어요.